거룩하고 복된 주일 주님 전에서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주일은 구별되고 거룩한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로 약속한 날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내리시는 은총과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항상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초등학교 다 다녔죠? 요새는 초등학교라고 바뀌었더라고요. 내가 미국에 온 사이에 국민학교였는데 초등학교로 바뀌었습니다. 아무튼 초등학교든 국민학교든 여러분 운동회 다 해봤죠? 운동회에 가면은 단골 경기로 나타나는 게 있는데 2인 삼각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두 사람이 팀을 같이 뛰는데 이 한쪽 다리를 묶는 겁니다. 두 사람을 묶어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다리가 4개가 뛰어야 되는데 3개가 돼서 뛰는 거죠. 2인 삼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2인 삼각 경기를 할 때 내가 급한 마음에 먼저 가겠다고 막 뛰어가면은 옆 사람이 넘어져요. 그렇죠? 그래서 둘이서 호흡을 잘 맞춰야 됩니다. 어떤 학생들은 먼저 연습을 해요. 어떻게 연습을 하냐? 딱 묶고 그 다음에 어깨 동무를 하고 몸을 밀착한 다음에 자기네끼리 막 구령을 붙이면서 하나 둘 하면은 그 사람이 제일 빨리 갑니다. 먼저 가려고 하면 넘어지는 경기가 바로 2인 삼각 경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소풍 가면은 그런 거 많이 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내가 뛰어난 은사를 가졌다고 해도 다른 사람과 호흡을 잘 맞추지 아니하면 결국 본인도 넘어지고 다른 사람도 실족하게 됩니다. 우리 감리교를 출발하신 요한 웨슬리 목사님 일기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섬기며 천국에 가기를 원하시죠? 명심하십시오. 당신 혼자서는 하나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동지를 찾으십시오. 동지를 만드십시오. 성경은 혼자서 고독하게 믿는 종교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산속에 들어가서 수도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런 종교가 아니라 서로 도와주고 격려하는 믿음의 동지, 신앙의 동력자들과 더불어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함께 힘을 합쳐서 천국을 향해 나가면서 섬기는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 종교라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나라에 개미만을 연구하는 학자가 있어요. 최재천 박사라는 분. 이분은 일평생 동안 개미를 연구하는데 이 개미는 부지런한 것의 대명사라고 하죠. 여러분 개미 보면은 굴 보면 얼마나 바삐 움직입니까? 개미들이 보면. 이 개미를 부지런한 것의 대명사라고 얘기하는데 이 개미들은 서로 협력을 잘 합니다. 예를 들면 개미 가운데 꿀벌 개미가 있습니다. 개미들이 열심히 일을 해서 양식을 모아야 되는데 개미들은 그것을 저장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면 개미들은 어떻게 하냐면 자기의 그 동료 개미들을 위해서 다른 개미들이 천장에 거꾸로 매달려 있는데 6개월 동안 매달려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열심으로 꿀을 날라다가 그 매달려 있는 개미들에게 자꾸만 가져다 주면 어느 때까지 배가 터지기 일보 직전까지 먹여다 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또 그 개미들이 먹고 내려와서 다른 개미들이 이제 천장에 매달리면은 일한 개미들이 매달리면 또 다른 개미들이 와서 실컷 그렇게 먹여주면서 그 동굴 속에서 그 개미들의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서로를 향해 협력하고 희생함으로써 자기들이 공존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도와주고 협력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 나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출애굽기 말씀은 이러한 신앙적인 내용을 우리들에게 전달하여 주는 귀한 말씀입니다. 모세의 인도하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합니다. 그때 장정만 60만 명이라고 했어요. 그 장정을 따라 나오는 식구들을 계산하면 그 인구가 200만 내지 300만입니다.
여러분 여기 포스일에 군인이 5,000명 들어온다. 그러면 군인만 5,000명 들어오는 게 아니라 가족끼리 합치면 15,000명, 2만 명이 오는 거예요. 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했는데 장정만 60만이니까 아이들, 노인들, 여자들까지 합치면 적어도 200만 이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적게 인원이 모여도 다 생각이 달라요. 의견도 다르고 습관도 다르고 말이 다른데, 여러분 200만 명이 모여서 광야에서 텐트 치고 생활하는데 그 지도자 모세에게 여러분 어떤 요구가 들어왔겠습니까? 매일 또 집에서 사는 것도 아니에요. 그때 무슨 수세식 화장실도 있는 게 아닙니다. 얼마나 이 사람들이 불편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불편한 컴플레인을 모세에게 가져오니까 모세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들의 고민과 문제를 해결해 주는데 여념이 없어서 정신을 거기다 다 쏟았습니다. 또 그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하루도 이틀도 3일도 어떤 사람은 일주일도 기다려야 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보니까 이러한 문제가 너무나 크니까 모세가 스스로 감당 지친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에게 그의 리더십에 대한 지적을 합니다. 그가 제시한 법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백성들의 모든 문제를 모세에게 가져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 가져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문제를 사람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모세가 리더십을 고치라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보면 개인적인 차원의 문제를 공적인 차원, 전체적인 차원의 문제로 해결하려고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세상의 법정까지 끌고 가는 일들이 이제는 비일비재해졌습니다. 우리가 가능하면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에서 일어난 그러한 일들은 교회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법칙 안에서 해결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방적인 차원입니다. 문제가 생긴 다음에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시켜서 문제를 예방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백성들 가운데 지도자를 세워 협력하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모세는 자기 혼자 열심히 다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가면 갈수록 문제는 더 많아지고 백성들의 불평은 많아집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을 뽑는데 10사람을 감당할 19장, 50명을 감당할 59장, 100명을 감당할 109장, 1000명을 감당할 1009장을 뽑았습니다. 모세도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리 권능을 받았어도 실수를 하게 됩니다. 온전하지 못합니다.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19장, 59장, 109장, 1009장 뽑아서 그들과 함께 동력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리는 것이 그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관중이 아닙니다. 구경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의 동력자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함께 손을 잡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나갈 때 그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온전하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장인 이드로의 말을 듣고 이 일들을 분업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직분을 세우고 속장님들을 세우고 부속장님들을 세우고 이런 것들이 다 일에 대한 협업이고 분업입니다. 이게 성서적인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의 중요성에 따라서 재판을 하게 하고 문제를 해결하게 해서 모세가 이전보다 훨씬 더 영적인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아무리 그러한 체계, 시스템을 잘 만들어 놓았다고 할지라도 지도자들을 잘 뽑아놓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인사가 만사다. 사람을 잘 뽑으면 모든 만 가지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 지도자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은 모세를 도와 협력한 일꾼들을 선발하는 자격 기준을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서 제시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모세 시대나 오늘 이 시대에도 같은 기준입니다. 21절 말씀을 보면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에서 능력이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개역성경에는 재덕이 겸전한 자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무망하며 불의한 일을 미워하는 자를 백성 앞에 세우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원래 본문 말씀이 그 출애굽기 그 앞서부터 있는데 제가 본문 맨 마지막을 오늘 성서 본문으로 택해서 읽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재능과 인격을 겸비한 자임을 말씀합니다. 세상에서는 실력만 있으면 뽑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벌과 자격증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꾼은 인격적인 성숙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실력과 능력이 탁월한다고 할지라도 인격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적합합니다. 그러면 재능과 인격을 겸비한 일꾼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인지를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입니다. 다윗이 시편 14편 1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판단 기준이 없습니다. 타락한 자기 자신이 모든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부패하고 마는 것입니다. 행실이 가증합니다. 악한 길로 달려갑니다. 그러면서도 자기 스스로를 선하다고 이렇게 말하는 어리석음에 빠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없는 사람,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을 무신론자라고 얘기합니다. 이 무신론자를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론적인 무신론자가 있습니다. 즉 눈에 안 보이니까 보여줘, 하나님이 어딨냐? 이게 이론적인 무신론자입니다. 또한 두 번째는 실제적인 무신론자가 있습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이 있다고 시인하나 실제적으로는 부인하는 자를, 이 사람을 실제적인 무신론자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날 이론적인 무신론자보다 실제적인 무신론자들을 더 경계해야 됩니다. 우리들이 입술로는 하나님을 경계한다고 하면서, 경외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디도서 1장 16절에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여러분, 입술로 하나님을 시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삶으로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의로움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의 마땅한 의무라는 겁니다. 우리 출애굽기에 보면은 애굽의 노예로 간 백성들이 인구가 막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이 히브리 사람들은 여자들이 얼마나 건강한지 그냥 자녀들을 생산하는 축복을 받고 있어서요, 이스라엘 같은 데 여행해 보면 그냥 줄줄이 따라다닙니다. 그럴 정도로 이 히브리 사람들은 강건하게 막 나니까 이 애굽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노예들이 많아지면 자기들을 나중에 점령할까봐 2살 이하의 어린아이들은 다 죽이라고 명령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히브리 산파들을 시켜서
남자면은 이렇게 태어나면 죽이라고 했어요. 2살 이하의 모든 이게 왕의 명령입니다. 그 당시에 왕은 파라오 신입니다. 이 명령을 어기는 사람은 즉각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히브리 산파들이 어떻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그 무시무시한 칼의 위협을 받고 있는 왕의 명령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생명을 함부로 죽이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살아있는 육신의 10%는 총이나 칼보다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이 히브리 아이들, 남자아이들을 죽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살아난 아이가 누굽니까? 모세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나온 거예요. 모세라는 말이 이게 히브리식 이름이 아니라 애국적인 이름입니다. 물에서 건져낸 아이라는 뜻이에요. 모세, 그 말이 애국 말의 뜻으로 물에서 건져낸 아이입니다. 만약에 산파들이 왕의 명령을 따르고 세상의 명령을 따르고 그냥 죽였다면 모세도 그냥 태어나자마자 죽은 인생이 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때문에 세상의 왕의 명령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잘못하면 자기들의 목숨이 위험할 지경이었지만 그들의 목숨이 끊어지는 것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아이들의, 남자아이들의 목숨을 놓아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산파들이 죽지 않았습니다. 결과 하나님께서는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의 집을 더욱 왕성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로 산다는 게 무엇일까요? 성경을 보면 병을 내리고 막 외국 사람들을 통해서 잡아가게 하고 그래서 우리에게 죄책감을 심어주는 하나님이 절대로 아닙니다. 죄의식에 눌려 살게 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비추는 거울과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 하나님께 기쁨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시편 43편 21절에 이렇게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하나님 자신은 이미 영화롭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그래도 하나님은 이미 영화로우신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당신을 자녀로 삼으셔서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무슨 대단한 사역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닮은 자로서 이 땅에 주어진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달과 같은 존재입니다. 여러분, 달이 어느 때 보입니까? 해가 비칠 때 보입니다. 달은 해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존재가 우리는 나타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햇빛을 받아서 반사할 뿐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스스로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거울을 가지고 햇빛을 비추면 반사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우리는 단지 열심히 하나님을 비추는 거울 역할을 할 뿐입니다. 그러면서 내 안에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성품을 담게 됩니다. 주님의 인자하심이 나타납니다. 온유함과 겸손함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남을 존중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무언가 대단한 일을 하기 전에 먼저 조용히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신 주님을 여러분 날마다 묵상해 보십시오. 사람은 보는 대로 따라하고 그 보는 것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해바라기가 해를 바라보고 언제나 피어나듯이 우리는 언제나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래서 주바라기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비결이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비결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하나님이 가리키는 나침판으로 사는 자를 말합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처럼 그 머리와 털의 희비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으시며
주님 앞에서 민감한 떨림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나팔꽃 아시죠? 나팔꽃이 영어로 모닝 글로리라고 합니다. 아침의 영광이에요. 모닝 글로리. 여러분, 시골에서 나팔꽃 이렇게 보면 이 나팔꽃의 특징은 뭐냐면 꼿꼿하게 장미처럼 서 있는 그게 아니라 담장을 타고 나와요. 담장을 타고 나오는데 이 나팔꽃이 담이 이렇게 두 개 건너편에 있으면은 이 담장에서 저 담장으로 넘어가요. 그 나팔꽃이 어떻게 넘어갑니까, 여러분? 근데 어느새 자고 일어나 보면 그 나팔꽃이 이쪽 담에서 저쪽으로 점프를 하듯이 뛰어 넘어가서 거기 또 담장을 타고 올라갑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나팔꽃 식물이에요, 미물이에요. 그런데 그 나팔꽃이 어떻게 그것을 넘어가나 그것을 연구한 분이 있는데 이 나팔꽃은 그냥 자라는 것 같지만은 작은 떨림이 있다는 겁니다. 막 떨면서 그 건너편에 있는 담을 향해서 자기 목표를 향해서 그 떨림이 있어서 그것을 넘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나팔꽃을 한 번도 안 본 것처럼 나를 쳐다보고 계시네요. 조사에 의하면 나팔꽃이 엄청난 떨림이 있다는 겁니다. 작은 미물 그 나팔꽃 하나도 아침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떨면서 그것을 넘어가는 그런 떨림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물며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서 이 땅에 보내신 부름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한 떨림이 없으면 우리 인생에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왜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목숨을 주셔서 보냈는가라는 두려움과 떨림이 매일매일 우리 가운데,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십자가를 바라보는 가운데 그러한 떨림이 있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 매일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두려워하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서 말하고 행동할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의 통로가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제일 먼저 쓰임받기 위해서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안 보인다고? 내가 늘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왜 여기서 예배 시간에 지금 찌르릉 왜 예배 시간 중인데도 지금 전화기가 울립니까? 예배 시간 전에 전화기를 꺼주십시오 했는데도 그냥 찌르릉 울려요. 벌써 누가 전파를 보낸 거예요. 보이지 않는 그 전파가 울리기 때문에 전화가 울리잖아요. 그거는 믿으면서 왜 하나님 보이지 않는다고 안 믿는다고 왜 그렇습니까? 내가 뭐 그거 야단치려고 하는 거 아니니까 미안해하지 마세요. 그거 야단치려고 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안 보이는데 살아계시다고 아주 잘하셨습니다. 좋은 일화를 보내주셔서 전화하신 분에게 감사하다고 가서 전해주세요. 목사님이 감사하다고 전화해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안 보인다고 우리가 아무렇게나 행동하고 그래서는 안 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다면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그 떨림이 있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 의미가 없는 겁니다. 살아있어야 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모세는 이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진실한 자입니다. 어떤 사람은 참 진실하게 살기 위해서 이름을 진실로 지었는데 자살하고 말았잖아요. 그 진실한 일꾼이 아닙니다. 신명기 32장 4절에 보면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시편 117편 2절에 보면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니로다. 하나님은
정의롭고 거짓이 없으시고 진실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심에 하나님은 진실하심을 원하신다고 시편 51편 6절에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위선적인 신앙과 삶을 제일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이 제일 싫어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리새인들입니다. 왜? 그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면서 율법을 다 외우고 성경을 외운다고 하면서 그들의 행동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행동만 골라 했습니다. 성전에 우리가 나올 때 여러분의 모습과 생활 속에서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어떤 목사님이 예배가 가면 무도회가 되지 않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면 무도회 해보셨습니까? 나는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사람들이 거기 가서 막 여러 가지 막 춤추고 해야 되니까 창피하니까 가면을 쓰고 하면은 그냥 춤을 추고 어떤 짓을 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가면 무도회가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서 죄를 지어서 세상에서 어떠한 무엇을 했어도 그 얼굴을 내 모습 그대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실됨을 드러내고 고백하고 할 때 하나님은 그 신실한 우리들을 자녀로 삼으셔서 우리들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힘은 기술과 능력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가장 강력한 힘은 여러분 진실성입니다. 정직이 힘입니다. 잠깐 동안은 실력과 기술이 인정받지만 궁극적으로 진실이 인정받지 못하면 아무리 실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재주가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래서 저는 실력은 좀 뒤쳐져도 성실한 사람이 좋습니다. 충실한 사람이 좋습니다. 진실한 사람이 일꾼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비극은 신뢰가 깨졌다는 겁니다.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고 의심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고 잘못을 찾아내고 끊임없이 경쟁과 갈등의 구조 속에 시달리는 것이 바로 이 시대입니다. 서로가 더불어 살아야 할 존재가 아니라 서로가 이겨내야 할, 내가 너를 무찌르지 않으면 내가 살 수 없는 경쟁 상대가 되는 것이 바로 이 시대입니다. 그 속에서 서로를 속이는 어리석음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진실을 보일 때 그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 진실은 어떤 때는 억울하고 원통하고 원망합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얼마나 그런 일이 많았습니까? 그러나 그 진실은 나중에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진실함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저 목사님은, 저 장로님은, 저 권사님은, 저 집사님은 정말 참 진실하고 믿을 만한 분이었다. 내가 저분을 따라갈 만한 분이다. 여러분, 이러한 신앙의 말을, 이런 성도들의 칭찬을 듣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인 윤동주라는 분 잘 알죠? 그분이 어떤 시를 썼습니까?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워 먹기를 했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꼭 살아야 할 필요는 없으나 진실해야 할 필요는 있다. 우리가 꼭 살아야 할 필요는 없는지 몰라도 진실해야 할 필요는 있습니다. 우리가 꼭 건강해야 할 필요는 없을지 몰라요. 그러나 진실해야 됩니다. 우리가 다 성공하고 부자가 될 필요는 없을지 몰라도 진실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진실한 모습으로 살기 위해 더욱 힘쓰는 주의 일꾼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마지막, 여러분들에게 제일 좋은 기쁨의 이 마지막입니다.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입니다. 불의한. 인간은 자기 중심적인 욕망의 노예로 살려고 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자신을 위해 더 많은 것을 쌓아둠으로 안전을 보장받고자 하는 욕심이 나도 있어요.
벌써 은퇴 걱정합니다. 소셜시큐리티 걱정하고. 이게 우리 인간의 본연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욕심을 너무 헛된 욕심으로 키워나가면은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망합니다. 그 욕심을 제어하지 못하면 결국 죄를 낳게 되고, 죄가 커지면 죽음이라는 파멸로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꾼이 되려면 불의한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출애굽기 23장 8절에 백성 종교 지도자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뇌물 받지 마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굳게 하느니라. 잠언 15장 27절에 이익을 탐하는 자는 자기 집을 해롭게 하나 뇌물을 싫어하는 자는 사느니라. 에레미야 17장 11절에 보면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은 같아서 그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필경은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자고새가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새들이 자기 새끼를 낳으려고 나무 꼭대기에다 둥지에다가 이렇게 알을 낳아요. 여러분 자고새는 그게 이제 지가 낳은 것처럼 그 새를 쫓아내고 지가 거기서 앉아서 알을 품고 있는 게 이 자고새라는 거예요. 그런데 실컷 품어서 이제 알을 다 깨서 새들이 됐어요. 근데 어미를 보니까 자기들과 도저히 닮지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새끼들이 그 어미를 따라가지 않고 다 도망가는 게 자고새입니다. 엉뚱한 데 갔다가 알을 품는 거예요. 자기 수고와 노력이 없이 주어진 그런 불의한 재물은 자신의 인생은 물론 가족과 공동체까지도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돈 하고 따라다니다가 돕니다. 이게 돈이에요. 그러나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따라가면 돈이 우리를 따라옵니다. 여러분 돈 따라가다가 돌고 말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위대하심, 오묘하심, 전능하심을 따르면 돈은 우리를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손이 수고한 대로 얻는 것이 축복임을 알아야 됩니다. 적게 일하고 많이 거두고자 하는 것이 바로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지런함과 성실함으로 매일매일 노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수고와 노력의 땀을 감사함으로 여겨야 합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불의한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추구하는 지혜로운 주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선한 믿음의 일꾼들을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하나 둘 세워나가십니다. 하나님은 혼자서 일하는 것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벽돌이 서로가 연결이 되어야 그 집을 이렇게 이루듯이 벽돌이 지잘났다고 혼자 여기저기 하면 그 집은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의 영웅을 원하지 않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협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혜자 솔로몬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거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습니다. 또 두 사람이 함께 나누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이 교회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 사람들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자체입니다. 몸의 가장 중요한 특성은 여러 지체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협력합니다. 오늘 교회 오는데 팔이 좀 아파요. 여러분
팔뚝 떼놓고 나온 사람이 있습니까? 못 떼놔요. 왜?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유기체라는 겁니다. 서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픈 지체도 있고 건강한 지체도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건강한 지체로 만들어야 우리의 삶이,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하찮은 존재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몸에 필요 없는 부분은 하나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모두가 각자의 위치에서 맡은 바 책임을 감당하고 우리의 몸의 기능을 유지시킵니다. 우리의 몸은 가장 이상적으로 협력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어디 상처가 나면요 온몸 전체가 그것을 치유하느라고 집중을 합니다. 이게 여러분 몸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이거는 조직이 아닙니다. 로턴 세빈연합감리교회가 조직이 아니라 유기체예요. 여러분 다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끊어지면 핏줄이 터집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에게서 노인에게까지 우리 어린아이 전목이 있잖아요. 그 사람으로 카운트하지 않는 게 아니라 여러분 꼭 카운트하시기 바랍니다. 교인이에요 여러분. 뱃속의 생명체 하나님이 주신 생명체입니다. 그래서 뱃속에 임신해서 여러분 오십시오. 카운트해드립니다. 어린아이에서 노인에게 이르기까지 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체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서로 간에 상호 협력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몸은 건강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 팔로 아프냐? 그래 평생 아파봐라 그러고 있으면 여러분 평생 팔 때문에 고생하는 것입니다. 고쳐야 돼요. 그리고 건강한 몸을 이루어야 돼요. 이 교회는 라이벌 관계를 이루는 이 단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서로 협력해야 할 존재입니다. 그 안에서 불필요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의 자리에 서서 맡은 일들을 성실하게 감당하고 성경 안에서 하나됨을 위해 협력할 때 여기에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철새 중에 기러기들 아시죠? 우리 교회 저 마당 주차장에 물이 좀 생기니까 그냥 철새들이 얼마나 많이 와서 실례를 하는지 그 시대 보면 꼭 새벽기도 나올 때 보면 그 교회 정문에다가 그냥 앞다리를 딱 든 다음에 실례를 탁 하거든요. 꼭 보기만 그러더라고요. 이상하더라고요. 그 습관도 철새들이에요. 우리 교회 마당에 뭐 잔디밭에 이렇게 하는데 내가 가만히 철새들을 보니까요. 그 철새들 훈련하는 게 대단합니다. 날아갈 때는 반드시 V자로 날아갑니다. 여러분 철새가 왜 그렇게 날아가는 줄 아세요? 그리고 앞에 있는 철새가 방향을 인도합니다. 그러면 뒤에서는 이 양쪽에 있는 그 뒤 두 번째 있는 이 철새들이 그 앞에 있는 그 철새에게 힘을 준다. 용기를 주면서 힘내 뭐 하나 둘 이러면서 쭉 날게 하면은 그냥 혼자 날아가는 것보다 71km를 더 날아갑니다. 71km. 여러분 자동차 딱 들어오면 60km 내지 70km 갑니다. 불 들어오면 휘발유 끊어지면은. 실제로 여러분 기러기들 날아가는 모습 보세요. 그렇게 다 V자로. 그러다가 또 앞에 가는 그 기러기가 힘들면 또 뒤에 있던 기러기가 나와서 앞을 인도하고 그렇게 계속 나간다는 거예요. 한 마리라도 이상이 생기면은 다른 두 마리가 같이 그 이상이 있는 것과 내려왔다가 그래서 다시 힘을 보충하고 다른 기러기 떼가 날아가면 거기와 협력해서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물도 그래요. 혼자 가는 길은 외롭고 두렵습니다. 그러나 함께 가면 재미있고 더 멀리 더 안전하게 날아갈 수가 있습니다. 혼자 일하면 어렵습니다. 그러나 서로 협력하면 더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혼자 있으면 가슴이 시리고 아플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서로 함께하면 눈물을 닦아주고 격려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함께하면 풍성해지는 축복의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새벽교회 성도들은
서로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눈물을 닦아주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사랑을 나누며 행복이 넘치는 건강한 가정과 지역사회를 우리가 함께 이곳에서 만들어 나갑시다. 건물에서 중요한 것은 기둥입니다. 기둥이 바르고 든든해야 됩니다. 기둥을 통해 벽과 벽이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기둥이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기둥을 떠받치는 주춧돌입니다. 여러분 기둥이 있잖아요. 네? 그 기둥을 밑에다가 돌을 큰 거를 깊게 박아두는 그것이 주춧돌입니다. 이 주춧돌이 역할을 못하면 집이 갸우뚱하는 거예요. 그래서 머릿돌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 머릿돌을 중심으로 위로 몇 미터, 동쪽으로 몇 미터, 서쪽으로 몇 미터, 이게 쌓아 올라가는 것이 건물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릿돌이라고 했어요. 머리라고 했잖아요. 머릿돌입니다. 아무리 기둥이 든든해도 이 주춧돌이 잘못되면 건물이 무너집니다. 그런데 주춧돌은 겉으로 나오지가 않아요. 땅에 박혀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정말 중요한 사람은 주춧돌의 역할을 하는 자들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최선을 다하여 기둥을 떠받치는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눈에 잘 보이지 않지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배후에서 일하는 많은 일꾼들이 우리 교회에서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아름답고 든든하게 세워갈 줄로 믿습니다. 하덕규라는 시인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자기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합니다. 자신의 위치를 잘 지키는 것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를 존중히 여기며 협력하는 것이 더욱 아름답습니다. 우리 모두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 저희들을 부르셔서 말씀으로 우리 자신들을 다시 한번 비추어 보게 하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진실하고 불의한 이익을 탐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칭찬 듣는 우리 교회와 일꾼들 인생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